5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오늘은 제 16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16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첫 번째 범죄 때에,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좀 긴데,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16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어지고 다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변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담과 세운 언약을 가지고 왜 나한테까지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처벌받으면 되지 왜 그 후손까지 다 범죄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겠지요. 무슨 교회가 연좌제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저를 그 동산에 한번 데려다 놓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가 따먹은지 안 따먹은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에게도 한번 기회를 줘 보십시오. 이런 다양한 울분과 또 다양한 질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다 좀 마음에 담고 아담의 범죄가 왜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점진적인 질문을 통해서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제16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누가 타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누가 타락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여기에서의 문제 제기는 아담 한 사람과 아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과 상관이 없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지요. 아담이 범죄했다면 아담만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아담이 책임지면 되는데 왜 나까지 끌어들이느냐? 이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지은 범죄는 아담의 범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쉽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전부 다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아담이 첫 번째 범죄를 할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우리도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더 이해할 수 없는, 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근데 어떻게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어졌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로 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16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이지요? 왜 그러느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은 궤변과 같은 것인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답변입니다. 자,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답변부터 보십시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적용되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은 납득이 됩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뭐였죠? 생명 언약이었죠. 혹은 또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아담의 모든 후손까지 다 적용이 되어지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후손의 범죄가 되어지고 아담의 타락은 곧 모든 후손의 타락이 되어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담을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담을 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언제 내가 아담을 대표로 인정했습니까? 나의 대표로 인정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수님과 나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이따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대표 원리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들의 대표였지요. 그리고 그 나라의 대표였습니다. 전쟁에서 왕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패자가 되어지지요.
왕이 백성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결정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대표자이기 때문이지요. 자, 마찬가지로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어지고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 유사성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왔느냐? 사망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진 결과가 되어졌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표자 아담의 범죄와 함께 우리도 참여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언제 참여했습니까? 나는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겠지만은 대표 원리로서 아담이 대표자이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국가대항 축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대 이제 축구 시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한 11명의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기장에서 뛰게 됐지요. 우리는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11명의 선수가 필드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경기에 지면은 우리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안 뛰었는데, 나는 경기장에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단체로서, 공동체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아담과 상관없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아담을 나의 대표로 인정한 적도 없고 대표로 인정할 수도 없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 대표의 범죄는 곧 나의 범죄가 되어지고 그 대표의 타락은 나의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나타내는 형상,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했을 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라면은 예수님도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나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표성을 한번 좀 볼까요? 자, 5장 11절 말씀 1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물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왜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선물과 은혜를 주는 것일까요? 이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받는 많은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큰 은혜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개개인의 책임을 그 행한 대로 각각 물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대표를 두어서 그 대표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셔서 인류를 다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대표로 말미암아 화를 받고 복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원칙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 원리와는 좀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 원리는 뭐죠? 보통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자를 한 명을 뽑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 원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지만 아담은 우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다 태어날 모든 자손들의 대표자로서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택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대마다 나타나셔서 매번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윗 시대에 나타나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베드로와 바울 시대에 나타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2세기에 나타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21세기에 나타나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시점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번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훨씬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살던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대표해서, 그렇죠? 다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지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매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시점에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과 그 시대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해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아담도 아직 태어나지 않는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을 대표로 세워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 원리가 없다면, 그리고 이 대표 원리를 무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대속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대표 원리를 무시한다면 예수님의 대표 원리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내가 뭐 봤나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하심으로 어느 한 역사의 시점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집니다. 아담을 향해서 아담이 나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담과 함께 타락한 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대표 원리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표 원리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나의 범죄가 되어지고 아담의 타락은 곧 나의 타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2의 아담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